하나님, 저희가 사는 날 동안 주께서 이 땅에 저희 정하신 기한 동안 저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눈동자와 같이 돌보시다가 또 주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때 기뻐하는 방식으로 주님께로 인도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러므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님께서 저희의 모든 피로를 채우시고 또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저희로 주 앞에서 주를 섬기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 믿고 주님 앞에서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저희가 두려움이 많고 근심이 많은 때인데 주님, 오히려 저희가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여러 가지 이 땅에서 판단하고 결정할 때에도 하나님, 저희가 크게 실족하지 않도록 저희의 판단과 결정 가운데 간섭해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무엇을 결정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옵시고, 혹 저희가 잘못된 판단 가운데 실족하게 되더라도 주님께서 크게 도우사 크게 실족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실족케 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여러 가지 환경과 특별히 여러 사람들을 이 땅에서 만나게 되는데 주님, 우리가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하고 연단하는 자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의 도구요,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연단의 도구들인 것을 참으로 깨닫게 하셔서 비록 저들이 악인이고 참으로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큰 눈으로 보게 해주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눈이 열리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예비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도록 오직 주님을 의뢰하여 노성벽을 뛰어넘도록 주께서 우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혼란함도 주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이제 그 시끄러운 소리들을 잠잠케 하시기를 구합니다. 너무 소란하여 저희 마음이 혼돈하오니 하나님께서 참으로 소란한 것들이 잠잠해지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이제 4월 15일 중요한 선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백성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이 나라와 또 민족을 위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백성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이 나라를 살리고 부흥케 할 일꾼들이 참으로 선택될 수 있도록 주께서 크신 긍휼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 나라의 백성들의 고통을 잘 아시오니 하나님, 이제 위로를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 참으로 주변의 나라들의 큰 재앙이 저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이 바이러스를 잘 막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큰 환난을 당하는 중국의 많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여기까지다 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를 참으로 대표하여 저희 물질의 일부를 드렸사오니 받으시기를 원하고 찬송 가운데 거하시기를 구하며 말씀이 저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기를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1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13장 5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외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단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7개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앞에 4개의 비유는 군중들 앞에서 말씀하셨고요. 나머지 3개 비유는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만 따로 해석해 주셨죠. 그런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깨달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신데요. 천국에 대한 단순한 정보를 얻는 것을 뛰어넘어서 천국의 비밀을 이해하고 이 비밀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이죠. 여러분,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들이죠. 그죠? 그런데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차이를 말씀하라고 하면 조금 당황스러우실지도 모르겠어요. 먼저 아는 것은 깨닫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알지 못하는데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깨닫기 이전에 아는 것이 먼저 선행돼야 돼요. 자, 그렇다면 그런데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국어사전에는 아는 것과 깨달음 이 두들을 구별할 때 깨달음 또는 이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 이상의 더 깊은 지식 또는 알을 뜻한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더 깊이 아는 거라.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 깨달음이라는 동사를 빔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보통 영어에는 이해한다. 이런 뜻으로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빔이라는 말이 전치사로도 사용되는데 전치사로 사용할 때는 그 무엇과 무엇 사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엇과 무엇 사이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인 빔이 또 깨닫는다 하는 말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깨닫는다는 말의 그 의미가 성격이 어떻다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과 무엇을 구별하는, 무엇과 무엇이 이것이 저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구별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깨닫는다는 그 의미에는 이것과 이것이 무엇이 다르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 단어가 암시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즉 무엇을 깨닫는다, 이해한다 하는 것은 다른 것과의 차이를 분별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무엇에 대해 안다는 것 자체도 이것과 저것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 차이를 구별하고 인식하는 것이 그 첫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이 이것과 뭐가 다르지? 이것이 그 안다는 것의 첫 번째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깨닫고 이해한다는 것은 대상을 더 깊이 파고들어서 그것이 다른 것과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와 관계를 더 확연히 더 깊이 파악하는 것이죠. 동시에 이를 통해서 대상 자체의 독특한 본질을 다른 것과 달리 그것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본질을 온전히 파악하는 것이다. 이렇게 깨달음을 정의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이 깨달음을 정의할 때 여기 한 가지를 더 해야 됩니다.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과 저것이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을 깊이 이해하는 것과 동시에 그것을 통해서 어떤 힘이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을 성경은 깨달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힘을 얻게 돼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예를 들면,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시기를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그 모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 다 용서받았다. 그죠?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거는 당시 그 유대 전체 예산보다도 훨씬 많은 것이기 때문에 1개인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이죠. 근데 그 1만 달란트를 빚진 것을 이제 완전히 탕감받았어요. 자, 우리가 이런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깨달으면 이제 이 은혜를 입은 나는 이전의 나와 같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내가 남을 미워할 권리, 남을 용서치 않을 권리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야, 내가 이렇게 큰 용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이제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지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탕감해 주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죠? 내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어떻게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탕감해 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내게 범죄한 모든 사람을 용서할 이유와 용서할 힘을 얻게 되죠. 내가 누군가를 깨닫게 되면, 내가 용서받은 그 의미와 깊이와 크기를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크니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게 힘이 돼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천국 비유를 통해 천국의 비밀을 참으로 깨달은 자는 이 세상과 천국의 차이를 예민하게 또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천국은 이 세상에서 절대로 구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귀하고 귀한 보화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자, 그러니 그 보화를 위해 자신의 것을 다 드리고 헌신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천국을 위해 자기 가진 것을 다 팔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천국을 사게 되는 거죠. 그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이것과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깊이 또 극명하게 깨닫는 동시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깨달음은 그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천국 비밀을 깨달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52절에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을 것이다. 이것도 하나의 비유죠. 예. 자, 그런데 천국 비밀을 깨달은 제자들은 이제 서기관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서기관이다. 서기관은 뭐죠? 구약에서 성경을 능통하게 잘 연구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을 얘기해요. 그래서 서기관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랍비라고 했죠. 랍비어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해서 그 백성을 풀어 가르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과 같이 이제 제자들도 하늘의 신령한, 천국의 신령한 일들을 잘 이해하고 가르치는 영적 선생이 되어야 된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 비유를 통한 천국의 비밀을 잘 깨달았느냐? 그러면 이제 너희는 천국의 서기관이 된 것이다. 자, 그러면 너희가 이 비밀을 깨달은 것으로 그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제자된 서기관들은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주인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즉 천국 복음을 깨달은 자들은 옛 것, 새 것, 이 둘을 능통하게 잘 깨닫고 잘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새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겠어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옛 것은 구약의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자, 천국의 서기관들은 새것, 예수님의 천국 복음도 잘 깨달을 뿐 아니라 옛것, 구약의 율법이나 선지자들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잘 알게 됩니다. 구약의 율법이 원래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그 율법의 요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성취됐는지, 옛 율법과 선지자들이 정말 바라보고 기다렸던 것이, 기대했던 것이 무엇인지, 또 그 기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온전히 성취되었는지, 그것을 잘 알게 될 것이에요. 근데 만일 예수님 안에서 임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 또 그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옛것만 아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옛것 안에 갇히게 돼요. 사실은 새것 속에 옛것이 담겨져 있고 새것을 통해서 옛것을 봐야 돼요.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바라보지 못하면, 구약 자체만 바라보고 있으면 길을 잃을 염려가 참 많아요. 자, 그런데 불행히도 바리새인들과 당시 서기관들은 옛것밖에 몰라요. 새것을 모르니 옛것은 그 방향도 목적도 잃어버리게 돼요. 그 결과 저들의 지식은 왜곡되고 뒤틀려버리고 말았어요. 더 문제는 저들이 이 왜곡되고 뒤틀린 것들을 고집하다가 새 것을 가져오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회방해버렸던 것이에요. 반면에 천국의 서기관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파송하시는 사도들은, 또 그 사도들의 전통을 이어받은 목회자들은 옛것, 구약과 새것, 신약의 모든 놀라운 비밀을 자유롭게 그 곳간에서, 그 축적된 계시의 창고에서 꺼내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집주인이 창고에서 식물을 꺼내서, 먹을 것을 꺼내서 가족들을 먹이는 것처럼, 공개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굶주린 자들에게, 영생이 필요한 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넉넉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직무가 뭐냐? 그것은 먼저 신약에서 계시된 천국 비밀을 잘 깨닫고 그것을 오늘 그 듣는 자들에게 잘 풀어서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더하여 신약만 아니라 구약에서 계시된 모든 천국의 비밀들도 깨달아서 자유자재로 풀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구약에 미리 계시된 믿음의 비밀을, 또 구약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의 위치와 용도를, 그리고 율법과 복음의 상관관계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많은 사람을 엉뚱한 길로 인도하기 쉽습니다. 구약에 모형적으로 건설되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와 그 의미와 교훈들도 잘 이해하고 풀어 가르쳐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큰 구속사의 흐름이 있습니다. 문맥이 있습니다. 각 책마다 문맥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그것이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들을 잘 이해해서 사람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물론 목회자가 해야 할 일들은 참 많습니다. 교회 행정도 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봉사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들 하나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책무들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신구약 성경을 잘 풀어 성도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믿게 하고 그 말씀 가운데 능력을 얻게 하고 그 말씀을 경험하게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목회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성경을 올바로 풀어 올바로 설교하지 못하는 목회자를 청교도들은 비난하기를 짓지 못하는 개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또 이제
목사들을 계속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때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성품도 아니에요, 사실. 성품만 좋고 말씀 못 전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말씀 잘 전하는데 성품이 좀 이상하다. 그건 조금 봐줄 수가 있어요. 왜? 30년 지나면 좀 달라질 수도 있거든. 근데 문제는 말씀을 전혀 볼 은사가 없다. 그건 30년 기다려도 똑같아요. 이것도 일종의 은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를 택할 때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말씀을 제대로 잘 해석하고 그걸 잘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자, 13장 53절부터는 한 이상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저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신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고향인 나사렛에 가신 것은 아마 이때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마태가 오늘 기록하고 있는 사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자신의 첫 고향 방문에 대해서 기록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태가 왜 이 사건을 8개의 비유를 다 말씀하신 이후에 기록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제가 마태복음을 예전에 강의할 때 마태복음은 사건이 기록된 순서가 발생 순서가 아니라 그랬죠. 시간 순서가 아니라 그랬죠. 이 복음서는 세상에 없는 문학 형식이에요. 전기도 아니에요. 위인전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뭐죠? 복음서라고 하는 독특한 문학 형식이에요. 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제일 합당한 순서로 예수님의 말씀과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즉 의미의 순서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건 발생의 순서가 아니고.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순서들이 다 연결되어 있고 어떤 깊은 의미가 있어서 거기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천국 비밀을 설명하신 7개의 비유와 또 이 천국 비밀을 자유롭게 전해야 된다고 하시는 8번째 비유 다음에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하고 계시느냐, 이게 중요해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이 사건을 통해 이 천국 비밀을 깨닫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또 다른 방해 요소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것이고, 동시에 천국 비밀 중에 가장 중요한 비밀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결론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천국 비밀을 가르치신 비유 다음에 이 사건을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는 우리가 뭘 찾아야 돼요? 첫 번째, 천국 비밀을 깨닫는데 방해하는 또 하나의 방해물. 또 하나는 천국 비밀 중에 최고의 비밀이 뭐냐, 이거예요. 이제 이걸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듣던 무리들이 다 놀랐어요. 그래서 놀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 질문은 14장부터 16장까지 계속되는 질문이에요, 사실. 이게 이제 14장부터의 주제예요. 이제 13장 마지막부터 14장, 15장 계속되는 장들의 주제예요, 사실 이게. 자, 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그가 가르치시는 말씀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보인 반응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셨기에 이들이 이렇게 충격을 받았을까요? 오늘 마태복음에는 그 말씀의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충격받았다, 그런 말만 나와 있죠. 근데 누가복음에 가면 무슨 말씀을 전하셨는가 하는 내용도 나와 있어요, 다행히.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의 글을 먼저 펼치셔서 읽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의 글 중에 무엇을 읽으셨느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봄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딱 읽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읽고 딱 쓰시니까 사람들이 다 주목해 볼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자, 왜 저 말씀을 읽으셨을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너희 귀에 오늘 응했느니라. 즉, 내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여기 왔노라.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애타게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자신이며 메시아가 가져오는 그 구원의 날이, 은혜의 시대가, 은혜의 해가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회중들이 놀랄만하죠. 수천 년을 기다려왔어요, 메시아를. 그죠? 그런데 이사야가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한 내용을 예수님이 딱 읽으신 다음에 이게 오늘 이제 응했다. 이 예언이 이제 응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이사야가 예언한 그 선지자들이 수천 년간 예언했던, 기대했던 메시아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 다 놀랬대요. 와, 안 놀래겠어요? 다 놀래지.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참 놀라운 것이었어요. 지금까지 자신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었던 서기관들에게 발견할 수 없는 지혜가 거기 있었고, 정말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가 거기 있었고, 사람으로는 감히 한가할 수 없는 권세가 그 말씀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은혜롭고 지혜 있고 권위가 있어서 사람들이 놀라서 외쳤던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충격적인 선언과 은혜로운 말씀 앞에 감탄하면서도 동시에 도대체 이 가르침과 지혜와 권능의 근원은 어디 있느냐 하고 의문을 품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저들이 지금까지 알아온 예수님은 이런 가르침을 주실 만큼 특별하거나 비범한 인물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살에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그곳에 있는 선생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토론할 때 그냥 선생님들을 압도하는 그런 지혜를 보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12살에 성전에서 말씀을 토론하고 있는 아이를 찾아온 부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을 줄을 모르셨습니까? 성전이 자신의 아버지 집이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이에 12살에 벌써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의식하고 계셨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의식을 갖고 사셨지만 이스라엘 앞에 공적으로 나타나실 때까지 고향에서 한 인간으로 조용히 사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한 인간으로 충실하게 사셨던 것이에요. 부모에 순종하시고 형제들과 함께 지내시고,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을 보고 저 아버지가 목수 아니었냐 그러는데, 마가복음을 보면 저도 목수 아니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받아서 목수로 일하고 계셨어요. 그 동네에서. 근데 재밌는 거는 거기 관사를 보면 딱 한 사람 있는, 그러니까 그 동네 유일한 목수였어요. 자, 문제는 이런 인간으로서 충실한 모습 가운데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오히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참 신분, 그가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일에 장애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의 형제가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이런 저들의 질문은 당시 나사렛 사람들이 느꼈던 당혹감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그의 형제와 누이들은 한 동네에서 수십 년 동안 매일 얼굴을 대했던 이웃이었고, 아마 회당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는 어릴 적부터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서 자라온 것을 본 사람들도 없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지금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이 그 친숙한 이웃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 동떨어져서 서로 연결 짓는 것이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은혜로운 가르침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근원을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익숙함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천국 비밀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데 오히려 방해가 됐어요.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과 그가 행하시는 기이한 표적이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동기가 됐어요. 계기가 됐어요. 근데 고향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전에 오랫동안 그를 잘 알아온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하는 구실이 되고 말았어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신 말씀도 피상적이고 외부적인 친숙함이 참된 믿음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음을 알리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고향에 다시 돌아오시기까지 얼마나 고향을 떠나 계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잠시 떠났다가 다시 고향 사람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이전과는 너무 다른 새로운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전혀 새로운 모습은 예수님께서 몇 달 사이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진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과 30년을 함께 지내면서도, 누구보다 가까이 예수님 곁에서 지켜보았으면서도 그의 참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진 면목을 드러내시자 새롭게 보게 되고 충격을 받게 된 것이죠. 물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볼 수 없으니 이전에 짐작도 못한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고서 놀라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사실 애들 키워보면요, 깜짝깜짝 놀라게 되죠. 애들이 천재성을 막 발휘해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한 번은 내 아이가 천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그래요. 생각지도 못하는 재능이 막 튀어나오니까. 그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혹시 내 아이가 천재가 아닐까? 그러나 이런 경우가 없지 않는 것이지만 오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보인 그 반응은 사실은 예수님의 신분 자체가, 그가 참 사람이시요 참 하나님이신 그 신분 자체가 너무 독특해서 사람의 지혜나 경험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진면목을 보이시자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30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가까이 뵈며 그와 함께 살아온 그런 특별한 기회가 허락되었지만 이런 친밀함조차 예수님의 참 모습을 아는 데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참 신분과 모습을 알고 믿는 그 일은 한 가정에 태어나서 함께 자라며 친밀하게 살아온 혈육의 정이나 30년 동안이나 잘 알고 이웃지간에 같이 살아온 그 모든 친밀한 관계조차도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사람의 어떤 친밀함이나 어떤 혈육의 관계조차도 뛰어넘지 못하는 벽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아는 데 있어서는. 우리 가운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나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랫동안 듣고 성경 이야기도 친숙하고, 예수님 내가 알지. 교회 나온다고 하면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성경 말씀 그거야 내가 매일 주일마다 듣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참 누구신가?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진정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도 나를 아신다고 하시는가? 이런 참 진실된 질문 없이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그저 이웃에 사는 어떤 분처럼 아주 친밀하게 친숙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예수님이 누구시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 그 설교도 매일 듣고 하지만, 그리고 교회 생활도 하고 봉사도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말씀의 참 뜻을 모르면서 교회 문지방만 밟고 다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말 들었죠. 교회에서 수도 없이 들었죠. 그러나 그냥 그 말이 스쳐 지나가는 말일 뿐이고, 이 말 가운데 담겨있는 어마어마한 의미는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보지도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랫동안 배워왔기 때문에 내게는 너무나 친숙한 말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는 믿음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진정으로 깨닫고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완전히 엎드리죠. 그분 앞에 복종하는,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일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 이런 일을 방해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익숙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착각해서 살지만 참으로 알지는 못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 우리에게는 힘이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삶을 변혁시키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사이에 분명한 차이를 알게 돼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삶과 똑같은 삶을 절대로 다시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을 정말 알게 되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능력과 힘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조금 미약할 수도 있고 매우 강하게 드러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안 이후에 이전과 같은 삶은 이제 다시 살 수 없는 거예요. 저들이 믿지 않음을 인하여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과 천국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천국이 그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면 믿음과 뗄 수 없는 거예요. 믿음 자체에 무슨 능력이나 가치가 있어서 천국을 얻게 하거나 능력을 나타내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천국의 능력과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보이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렛 사람들의 이런 태도가 어떻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죠. 아마 저도 그 동네 살았으면 그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그죠? 아니, 한 동네에서 매일 어울려 살던 사람이 맨날 내가 가서 농기구 고쳐달라고 부탁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메시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가져오는 인물이라고 회당에서 이렇게 선언하시니
이걸 자연스럽게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거의 없었을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 있었겠어요? 저게 어떻게 된 일이야? 능력이 나타나는 건 부인할 수 없겠는데 도대체 어디서 저런 능력을 얻었어?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믿는다고 하는 건 상당히 손쉬운 것으로 그냥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믿음은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손쉬운 게 아닙니다. 겉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실제는 어마어마한 장벽을 뛰어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 믿으라고 하면 쉬워요.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 법이다. 이거 누가 몰라요? 인생은 고해다. 고다. 고통스럽다.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잘 살고 이 사회가 잘 유지되려면 예가 있어야 되고 예의가 있어야 되고 질서가 있어야 되고 서로 인자하게 대해야 된다. 아멘.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런 상식적인 걸 얘기하면서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걸 믿으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낯선 거예요. 이거. 참 누구에게나 이상한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그 복음에 내 미래와 내 영혼을 완전히 맡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똑같이 사람이셨던 그 예수님을 오늘 누가 봐도 사람이셨는데 그분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걸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가 지옥에서 받아야 할 모든 심판을 다 받으셨다고, 남김없이 다 받으셨다고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그걸 믿는 거예요. 이게 쉬워요? 오늘 말씀 보면 어설픈 지식이 오히려 믿음의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대해서 잘 알았어요.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목수, 형제와 누이, 우리 다 함께 자란 이웃, 다 맞는 말이에요. 그 체험적으로 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어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신 분으로 지금 능력을 행하고 계시고 지금 구원의 사역을 행하고 계시고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데는 이전에 가졌던 그 육체적인 지식 가지고는 부족했어요. 오히려 방해가 됐어요. 오히려 그것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뿐이었어요. 예수님 믿고 받아들이는 데는 이런 종류의, 이런 차원의 지식을 뛰어넘는 무엇이 필요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는 은혜. 빛과 같이 비추어 주셔서 내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할 때 베드로를 향해 이는 혈육이, 즉 사람이 내게 가르쳐 깨닫게 한 것이 아니요 내 스스로 생각해서 깨닫게 된 것도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시다. 이 사람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신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비밀은 천국 비밀 중에 가장 중요한 비밀이요, 천국 비밀의 핵심이요,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이게 천국 비밀의 핵심인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과 30년 동안 같이 살아온 동네 사람들도 결코 깨달을 수 없었던 비밀이에요. 천국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그냥 쉽게 믿어졌는지도 몰라요. 너무 쉽게 믿어졌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믿음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이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죽었다 다시 깨나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내게는 그리 쉬운 것인데 어떤 사람은 그리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러 계시하시는 이 은혜는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기 시작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믿은 사람에게도 날마다 이런 은혜가 필요해요. 믿음은 처음부터 완전한 것 아니에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놓고 바로 다음 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내가 져야 한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 붙잡다가 어떻게 됐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거라. 하나님의 영화로운 계시를 받은 제자에서 다음 순간에 막이 됐어요. 사단아 뒤로 물러거라. 이게 우리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얻었다고 해서 완전한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자꾸 성숙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성숙은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새롭게 알아가는 것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서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그 의미가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의미가 내게 더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말씀이 열려 내게 알려지는 예수님의 모습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온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어서 너무나 낯설고 멀게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사실 내 믿음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되죠. 내가 지금까지 과연 믿은 것인가? 지금까지 내가 믿은 것이 진짜였나? 그때마다 우리는 이 낯선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번민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이전에 알고 있었던 부족하고 불완전한 지식이 자칫 예수님을 더 깊이 새롭게 아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서 이런 방벽을 만날 때 신자는 다만 하나님 앞에 또다시 엎드려서 이 장벽을 극복하게 해주실 것을, 그리하여 참되고 깊은 믿음에 이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이죠. 이런 과정을 계속 되풀이하다가 또 이런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날마다 더욱 깊이 새롭게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분으로, 생생하게 살아계신 분으로, 내 안에 살아계신 분으로, 나와 함께 사시는 분으로, 내가 그와 함께 연합되어 그가 나가 되고 내가 그가 되는 그런 분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번개가 번쩍이듯이 완전한 모습으로 내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장애와 장벽을 극복하고서 점점 자라고 성숙해지는 겁니다. 10분 인자의 비유에서 보았듯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질 때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흐트러버리고 어둡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온갖 이론과 철학과 종교적인 세력들이 우리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 방해를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질 때 어느 정도까지는 받아들이지만 그 이상은 내 영혼이 거부합니다. 어때요? 완악한 바위돌처럼 단단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 못합니다. 밀쳐내버리고 튕겨버리려고 하죠. 이런 거대한 암석 덩어리, 거대한 바위를 깨트려 부수고서야 우리 믿음은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세상의 재리와 유혹과 온갖 욕망으로서 우리는 갈등을 겪으며 우리 믿음은 점점 이 갈등 속에서 든든해집니다. 우리가 믿음을 향하여 흔히 생각하기를 하루아침에 아주 특별한 경험에 의해 번개치듯이 그냥 확실한 믿음에 사로잡혀서 평생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장벽과 장애를 극복하고 점점 자라며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 중에 비밀인 예수님을 더 깊이 더 분명하게 알고 체험하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라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믿음으로 따지면 목사가 제일 믿음 없을 때도 있습니다. 성경의 지식 잘 알고요. 신학적인 지식 잘 알고요. 그거 잘 풀어서 가르쳐요. 근데 자신은 그 실체가 뭔지 손가락 하나도 담그지 못하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깨닫고 그 말씀이 내게 주는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서 잘 설명하고 가르칠 수도 있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친숙함 다 잊어버리세요. 성령을 의지하세요. 날마다 내게 가르치시라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이제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과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말이 무엇인지 내게 가르치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엎드려 주께 간구합니다. 저희가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나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 분이신가? 내가 참으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도 나를 안다고 하시는가? 이 질문을 늘 하게 하옵소서. 이 질문에 답을 얻게 하옵소서. 이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마음에 담고 시간을 투자하고 애쓰게 하옵소서. 헛되이 시간을 보내고 낭패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506장 찬송가 506장으로 바꾸겠습니다. 50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506장입니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예수님께 나의 영혼을 맡기면서 예수님을 평생 동안 더 깊이 더 온전히 알아가기를 소원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